네, 오늘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으로 제비뽑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가 마무리되어 갈 때 동시에 하나가 마무리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모세의 생애와 사명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민수기 끝나면 아직 모세오경 중에는 신명기가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신명기는 또 다른 의미로서 이게 시간적 배열은 아니고요. 이제 바라보는 관점과 내용상 민수기하고 구분이 되는 거지.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생애와 사명도 마무리가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생애와 사명이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독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그래서 앞으로 민수기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명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독대를 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겁니다. 좀 의아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가나안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도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이게 뭐냐? 처음 세대의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처음 세대 분들이세요. 여기 새벽 예배 구성원들이. 그럼 우리들의 사명은 어디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교회 세웠으니 됐지 뭐.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바탕까지 놔주는 거. 이게 처음 세대들의 사명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면서 오늘 그 마지막 모세의 사명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기업의 분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곧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1차 산업이란 말이죠. 뭘 생산하고 공장에서 뭘 만들고 이런 건 산업이 아니었어요. 그건 대부분 간의 수공에서 자급자족에 불과했고, 제일 중요한 게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하는 1차 산업인데, 그 1차 산업을 하는 기업이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의 분배는 곧 땅의 분배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분배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는 것. 이게 우선이다. 즉 기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소유하는 물질적 소유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인 자주, 영적인 독립이에요. 그래서 그들 우상에게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영적인 다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우상과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원칙은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계속 나가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요한일서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항상 영혼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비 뽑아서 해라. 그 부족의 숫자, 즉 지파의 숫자에 따라 땅의 크기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이 분배가 더 많이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땅이 왜 분배를 해야 되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동서남북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도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 땅이 있을 수 있고, 어디는 더 풀이 많고 어디는 더 물이 많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제비뽑기에 의존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고 그래요. 고랄. 근데 이 고랄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제비뽑기 대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제비뽑기밖에 안 되나 봐요. 이 제비뽑기가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닌 건 아시죠? 그 제비가 아니고 우리 고유의 말이더라고요, 이 제비가.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개 중에
무작위로 하나를 골라서 순서를 정하거나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비뽑기인데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게 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을 때 품었던 우림과 둠밈. 그래서 그 막대기를 넣고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우림이 나오냐 둠밈이 나오냐 이걸 가지고 yes, or no를 결정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제비뽑기로 순서나 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땅이 저 사람들 것이냐 아니냐, 아닙니까 집니까 이렇게 뽑아서 그거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원시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즘 감리교회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감독 선거 제비뽑기 하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냥 투표를 하는 게 되게 민주적인 것 같은데 투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 금권, 관권 이런 선거 운동을 하면서 부정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비뽑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뭘 다 하고 밥을 먹이고 뭐 고기를 먹여놨어도 그날 엉뚱한 게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제비뽑기.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요행을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 제비뽑기의 그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 그 어떤 인간적인 조작이나 노력이나 아니면 부정이나 이런 게 개입될 수 없는 완전 공평과 평등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있는. 그래서 뽑히면 되는 거죠. 뽑히면. 그래서 되게 원시적인 것 같으나 가만히 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열려있는 공평과 평등. 이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전에 부정부패의 모든 요소를 차단해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이 원리가 진짜로 오늘날에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후보자가 5명 있는데 저 난리 안 치를 거예요. 그냥 시끄럽게 아침 저녁으로 5명 중에서 제비뽑기 딱 해서 이번에는 3번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란 말이죠.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그게 뭐냐 하면 부정부패가 없는 평등과 공평입니다. 이게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33장 어제 마무리하려다가 오늘 이걸 다시 하느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바람이 있냐면 나만 좀 특별한.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주사.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동네 말이야 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네만 벽 안 쓰러졌어. 다른 데는 다 쓰러졌는데. 그래놓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성경적 가치가 그런 거냐 과연. 남들 다 망했는데 나만 안 망했어. 뭐 남들 벼가 다 태풍 와서 쓰러졌는데 나만 안 쓰러졌어. 성경이 과연 그것을 성경적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는 공평과 평등입니다. 우리 어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망하고 나만 안 망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거꾸로 됐다고 쳐보자고. 온 동네에서 아무도 안 쓰러졌는데 내 것만 쓰러졌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겁니까? 이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가치는 뭐냐?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균등한 기회, 균등한 분배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의 가치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식사하고 이럴 때 목사라고 뭐 먼저 해주고 이러면 저 굉장히 불편하다니까요. 그럼 교회와 성경적 가치에서는 그게 되면 안 돼요. 저도 줄 서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줄 쓸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그냥 같이 줄 서게. 이게 성경적 가치예요.
성경적 가치는 특별함이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보다 우월하신 분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비슷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질서도 또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 서로가 예의를 갖춰서 리스펙을 하는 거, 이건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는 누구만 특별히 우대하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우리 서민들이, 약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회를 나가면 사회에서 과연 우리에게 균등한 기회와 평등함이 보장되어져 있느냐? 이거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빤히 알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죄를 져도 대기업 회장들이 죄를 지면 감옥 갔다가 며칠 있다가 나오잖아요. 보석이니 뭐니.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 보석 신청해봐야 나올 수 있나? 못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늘 그런 거가 억울한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공평과 평등의 가치 분배, 이게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회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성경적 가치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래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균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이 가치가 교회와 성도의 가치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 교회 왔던 최인혁 전사님 아버님 칠순 때 제가 차를 몰고 갔는데 그때 제가 티코를 탔어요. 티코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나온 역대 차 중에 가장 싸고 작은 차입니다. 차가 하도 작아갖고 넘어지려고 그럴 때 손짓하면 안 넘어간다는 차가 그 차예요. 그런데 그 티코를 타고 제가 그 유명한 팔레스 호텔 앞에 로비에 딱 간 거예요. 칠순잔치 왔다고. 그랬더니 그 벨보이들이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복 입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차 좀 빼요. 차 좀. 근데 제 뒤에 그때 네모난 각그랜저 이거 한참 뜰 때인데 그 그랜저 딱 오니까 호칭이 달라졌어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사장님. 오로지 차 하나만 보고. 이건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진 거, 있는 거, 입은 거로 평가하는 거. 이건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적 가치에서 이 12개의 지파 중에 어떻게 보면 누가 공이 더 많고 적을 수 있고요. 누구는 많이 싸우고 누구는 덜 싸웠을 수 있고요. 누구는 수고를 더 많이 하고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어서 누구는 잘났으니 더 좋은 거 받아라가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기회 속에서 제비 뽑기로, 그래서 공평한 기회, 공평한 분배를 이루자. 단 하나 배려한다면 숫자가 많으면 큰 거 주고 숫자가 적으면 작은 거 주고 아주 평등하고 공평한 분배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에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균등하게 존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성경적 가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고 균등하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재력에 비례해서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달랐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입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인격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성경적 가치를 우리들의 삶에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이 세워져 가며 성도로서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없다고 주눅들 것도 아니요, 가졌다고 횡포할 것도 아니라 그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